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우리가 이번 사순절 6주 동안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면 일단 예수님의 행적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행적을 알려면 바로 어떤 시간의 틀과 공간의 틀의 감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틀은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이라고 하는데, 이 공생애가 어떻게 3년일까요? 어떻게 우리가 3년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명절이고요. 그것도 4월에 있는 명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때 출애굽하게 될 때 그 날을 기념하며 지킨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이고요. 이 명절을 가로선상에 두게 되고 이렇게 1년 단위로 가게 되면 됩니다. 그래 복음서에 보게 되면 6월절이 4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4번 나오면 4년 아니야? 아니죠. 4번이면 만으로 3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만 3년하고도 조금 넘는 시간을 보내게 되죠. 왜냐하면 마지막 6월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거든요. 이 명절을 가로선상에 두고 1년씩 적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활동했던 무대를 세로축으로 보게 됩니다. 상하로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느냐,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느냐, 이 지역적 상황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갈릴리 지역은 시골입니다. 그에 반해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이 있는 수도권 중심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제관계, 무엇보다도 종교의 중심지가 바로 유대 지역 예루살렘입니다. 수도권이에요. 지금은 로마라는 제국이 식민으로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속해 있고요. 그래서 이 제국의 기득권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오랫동안 점령하고 있는 식민지의 수도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 로마 정치 시스템이 그대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바리새파, 사두개인, 또 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백성들, 민중들을 대표해서 팽팽하게 세력 다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중요한 것, 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심장은 바로 성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성전은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될 때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유월절이라는 기간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구나, 이런 것은 정치 모든 수도권의 중심지인 그 기득권자들의 눈이 보여 있는 그곳으로, 모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정치계, 종교계 거물들이 모여 있는 그들의 레이더망 안으로 들어가셨구나, 이렇게 말이죠. 반면에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조용한 시골에서 시골 사람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대상이 달라요. 정치 거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지 일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지 이 감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조금 아셔야 됩니다. 이 지역적 특성만 알아도 성경을 받아들이는데 되게 용이하게 되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신약을 읽게 될 때의 관점도 있어야 됩니다. 구약을 볼 때 관점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뭐였어요? 첫 번째,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하나님 왕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서로 간에 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왕 싸움을 해요.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셋 계열과 가인 계열은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관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서의 관점도 있어요. 복음서의 관점은 뭐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입니다. 신약에 오면 밑도 끝도 없이 툭 나타나는 주인공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싫든지 좋든지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이 예수님의 생일을 기점으로 자기의 생년월일을 정해요. 주민등록번호, 아이디, 심지어는 북한의 김정은조차도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태어나고 있는 아기들도 태어난 해를 어떻게 정하죠? 바로 예수님의 출생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이에요. 내 생년월일, 그 숫자는 이 세상 속에 살았던 실제적 인물, 역사적 인물,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붙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단 한 번도 우리가 의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죽는 날까지도, 몇 년 몇 월 며칠도 결국 예수님의 출생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이 될 겁니다. 내 묘비에 그렇게 적혀질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어났던 세계의 모든 중요한 역사들도 예수님의 출생을 기준으로 해서 출생 이전 언제냐, 출생 이후 언제냐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류의 역사를 보편적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출생이 기준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정했죠? 역사 자체가 그렇게 정한 겁니다.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이에요. 로마 시대인 6세기 중엽에 그동안 그들이 사용해 오던 것이 로마력이었는데 예수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공은 로마가 아니라 예수님이니까.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로마 제국은 그들 역사의 주인을 바로 예수님으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BC와 AD를 나눈 거죠.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 말은 온 인류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역사의 주인은 예수다 라고 공인하는 선포입니다. 이 기가 막힌 말이죠. 왜냐하면 이 역사라는 말은 사람들이 쓰는 말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우주의 중심인데, 그렇다면 예수 그가 사람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히스토리, 역사를 내신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입니다. 이 말은 창조주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는 하나님이다 하는 의미를 내포하는 말이고, 그래서 BC와 AD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의 역사의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왕 중의 왕은 바로 예수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주장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바로 복음서에 있습니다. 그와 함께 했던 제자들도 나중에 가서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저 선생이요, 선지자로 생각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참 무서운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역사의 주인이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 하나님이거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려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아주 짧은 시간에 대중에게 나타나셨어요. 역사 속의 위인들에 비하면 3년이라는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일생도 아니고.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내용을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안경을 끼고 신중하게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이게 궁금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선지자 같기는 한데, 문제는 선지자인 것 같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죠. 자기들이 볼 때는 어이가 없는 일이었어요. 오른밤을 치며 왼밤도 돌려대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이 윤리의 극치가 되는 기가 막힌 설교를 할 때 보면 정말 선지자 같고 선생님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죽어도 부활한다. 이 발언을 어떻게 소화해야 할지 충격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심각하게 이 사실을 놓고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게 읽으면서 그가 미친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결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만 들어도 오늘 성공하신 겁니다. 관점을 찾았으니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믿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신병자라고 해야 됩니다. 절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거나 위대한 선생이라거나 위대한 철학자요 사상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선생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철학자는 절대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장하는 예수는 귀신 들려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시하면서 손에 돌을 들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들처럼 만약에 예수가 정신병자면 여러분도 돌을 들여갖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해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 신성 모독죄로 죽은 거예요. 훌륭한 선생 예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절대 아닙니다. 두루뭉술한 중간지대는 위험해요. 중간지대는 허공입니다. 미쳤거나 하나님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선별 기준입니다. 교회는 거저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 편하라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실제적 역사적 인물 예수, 그를 두고 한 번쯤은 일생일대의 고민을 하고 다녀야 됩니다. 이런 고민 없이 거저 다니는 사람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이 뭐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해온 인류 역사 전체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왕이신가? 아니면 미친 사람인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씨름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또 우리들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또는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교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교회 다니는 현대 기독교인의 맹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인간 예수, 그가 진짜 하나님인지 자기 생명을 걸고 고민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예수와 맞닥뜨려 투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린 정의를 단지 그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복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종교적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정도로 이 기독교는 건전한 종교니까, 종교 생활하기에 괜찮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기독교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종이 호랑이 같은 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남이 말하는 예수예요. 예수님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는 자정적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당시에 민중들이 두 파로 갈려졌어요. 요한복음 10장.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은 그가
예수님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미쳤는데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말은 귀신이 들린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어떻게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저 예수 귀신이 들려서 저런 말을 하는 건데 뭐 때문에 저 설교 듣고 있어? 하고 단칼에 끝장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야. 아무리 들어봐도 저거는 절대로 귀신 들려서 할 수 있는 설교가 아니야. 귀신 들린 사람 우리가 어디 한두 번 봤어? 뭔가 다르잖아. 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있어? 아무튼 좀 생각해 봐야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고 그 이적을 구경하던 당시 보통 사람들의 갈등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갈등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갈등해야 됩니다. 목숨 걸고 갈등해야 됩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내건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부자 되는 거, 건강하게 되는 거, 애들 잘 되는 거 정도를 내걸었다면 이런 갈등 안 해도 됩니다. 궁극적인 명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명에 자기 이름, 예수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말입니다. 베드로, 요한 같은 제자들도 고기 많이 잡는 거,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거, 경제적으로 안정 얻는 거, 자식 문제, 건강, 이런 단계들을 통과한 이후에 인간 종국의 궁극적인 딜레마, 그 영생이라는 개념까지 옮아갔어요. 예수, 한마디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게 문제였어요. 선생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쉽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이 고백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피 눈물 나게 고민을 하면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명제를 풀어갔어요. 이 정신이 말짱한 사람이 그게 쉽겠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을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아예 찍어놓고 출발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다고 했던 도마도 보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는 그 동료의 말을 절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결국 도마는 막다른 골목에서 덜미 잡힌 사람처럼 그만 헉 하고 내뱉을 수밖에 없는 거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은 도마가 예수님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절대절벽, 그 순간에 영혼을 실어 내뱉는 한마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고민되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생들이었습니다. 한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난 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형이 어느 날 30살쯤 되었을 때 선지자로 나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형을 보고 미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형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그 형 좀 말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미 집에서 나간 지 오래된 형을 만나려고 이 동생들이 형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그 집회 장소를 찾아가기도 해요. 그러면 다 얘기를 해요. 형을 만나가지고 유명해지려면 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왜 이 시골 갈릴리에 있냐고 빈정대기까지 했어요. 그런 동생들이었어요. 고민되죠. 자기 형인데 그 형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동생 야고보가 남긴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야고보는, 그 동생 유다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나 유다는, 이렇게 고백해요. 뼈를 깎는 갈등을 했지만 달리 고백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밖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의 정부를 세웠을 때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 하면서 예수 정부가 들어서기를 기대했던 그 요한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이 예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거창하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는 듯한 분위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로고스는 예수님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의 생애를 읽어가면 이 요한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마리아도 나오고 그 밖에 여러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건성으로 복음서 읽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시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발로 걸어 다니고 있는 그 인간 예수를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거를 놓치지 말고 복음서를 추적해 보십시오. 그들의 감정도 그들의 심리도 생각해 보면서 말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결단코 쉽게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믿어진 게 아니에요. 멀쩡한 정신으로 안 됩니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막 다른 골목에 가서 성령님께서 고백하게 하셔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도 결국 고민하다가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마태도 자기가 만난 예수,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와 함께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 이게 도대체 뭐야? 라고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구약부터 어떻게 된 스토리인지를 알기 위해 가지고 성경을 연구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하나님부터 나온 이야기인지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것을 평생 붙들고 산 거죠. 마태도 결국 아브라함을 끄집어냈고 사도 바울도 예수 구원의 진상을 설명하려고 아브라함을 무던히도 인용합니다. 우리도 구약의 길고 긴 역사를 공부했어요. 성경이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공언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서 당신이 성경의 주인이다 라고 하신 것은 그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계의 역사는 힘 있는 자들이 국가를 만들고 왕노릇했어요. 힘없는 백성을 쳐들어가서 백성들의 목을 강제로 눌러가지고 복종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백성의 피를 흘리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힘으로 군림하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도 이게 왕싸움인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를 앞서 있었던 힘으로 군림하는 그런 왕들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신약에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왕인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왕이 칼로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는지, 강제로 몸만 복종하게 하는 그런 종래의 왕들과 같은 왕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왕의 결국은 사형수로 처형돼서 끝납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까지 그분 발 앞에서 복종하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종래의 왕들은 그들을 해온 행태를 비교해보고 지금 우리의 예수 왕과 함께 갈등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밝히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성경을 읽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내게 위로 주는 말씀 밑줄 쭉쭉 그어가면서 금은 같은 한 줄 찾기,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큰 획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나를 목숨 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세상의 왕들과 비교해 봐야 돼요. 그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싸움 이야기가 많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습니다. 창조주시여, 예수로 오신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항복합니다. 당신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나는 왕이 아닙니다. 당신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발에 입 맞춥니다. 라는 고백이 결국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는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제대로 보게 되면 이 고백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싸움의 이야기예요. 왕을 왕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행적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 관점을 견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위대한 진리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엮어져 나간다는 묘미입니다. 이 구원의 원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 사건들과 맞물려 가면서 사람들 틈에서 과거에 매달려 있던 당시 폐교한 종교 현상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혀가면서 역사적 사건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을 사실대로 짚어가면서 추적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의 설교나 강론이나 비유들도 한층 다르게 보일 겁니다. 예수님의 사건의 결국 사형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중간중간에 절묘한 사건이나 발언 등을 우리가 잘 집어내야 됩니다. 어떤 이슈들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살았던 그 현장 속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유사 체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성경을 평면적으로 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보면서 예수 그가 누구인가, 당시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을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왜 증인이 되지 안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 예수의 증인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복음서를 통하여서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갈등하며 말씀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이 했던 고민들, 그리고 제자들이 했던 고민들, 그 고민이 우리에게 고민되게 하시고 결국에 그 제자들의 고백이 오늘 저희들의 고백이 되어져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다 분명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